자,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오고 믿음으로 가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to faith and go to faith.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역에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이 지금으로 말한다면 레바논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지역은요, 갈릴리에서는 약간 북서쪽 지방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인 거예요, 지금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이 두로라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요, 이곳에 가셔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아무도 모르게 그 집에서 좀 머무시려고 가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벌써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지역에까지 소문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두로라는 이방 지역에 왔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한 여인이 듣자마자 즉시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지금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우선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전에 만난 적도 없고요,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은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이 여인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럼 사람들 다 믿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냥 믿음에서 멈추는 경우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냥 믿는 걸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방 여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간구했습니다. 간구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 뭔가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 예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바로 이 여인처럼요, 곧 와서요, 즉시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라는 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예배라는 말의 정의는요, 원래 최상의 가치를 엎드려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분명 문제가 있고요, 또한 아픔이 있고 또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그 고통, 그 아픔을 우리가 해결해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라는 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평안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그 안에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처럼요, 문제를 주님에게로 가져 나와서 도와달라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가요, 이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단지 이방 여인이다라고만 하질 않고요,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가가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 다음에 26절에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지금 마가는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의 조상들은요, 이방 사람들, 그 중에서 이방 여인들은요, 거의 부정한 사람으로 그들을 바라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마치 문둥병이 걸린 사람처럼 그들을 unclean, 부정하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요, 무슨 부정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부정한 불결한 사람으로 낙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이 이방 여인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바로 불결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이 유대교의 전통이자 또한 관습이었습니다. 굉장한 악독한 관습이고 전통 아닙니까? 마치 세계 역사상 가장 악독한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아마 인도와 우리나라 아마 조선시대였을 것입니다. 인도에는 어떠한 신분제도가 있죠?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분에 다 계급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카스트 제도가 그 나라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천민이고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들이다라고 부릅니다. 불가촉 천민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개보다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불가촉 천민으로서 태어나잖아요. 비록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았을지라도요, 그 학위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 취직을 한다면 어느 어떠한 취직 자리를 얻게 되냐면요, 바로 하수도를 청소하는 일이나 바로 좀 더럽지만 그러한 똥을 치는 이러한 일들을 이들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불가촉 천민이다, 천민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조선시대에는요. 그들에게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백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백정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이중 부처라고 그러죠. 영어로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기들을 정육점에서 그 고기들을 다 이렇게 난도질하면서 파트별로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백정들은요, 양반과 상놈이 있는데 그 상놈, 평민들보다도 더 밑에 계급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백정의 자녀로 태어나면요, 죽을 때까지 백정인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 시대에는요, 바로 이방 사람들, 이방의 여인들은요, 방금 전에 말한 불가촉 천민들이나 이런 백정들처럼 이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unclean, 불결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개나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방 여인이요, 예수님을 찾아오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이방 여인이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는 간절히 간청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구원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간곡히 간청을 합니다. 이 이방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는 예수님은요, 전에도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주는 이러한 역사들을, 기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처럼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청한 이 이방 여인과의 그 대화를 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놀라운 그 모습, 반응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In their conversation between Jesus and Gentile woman, we can find something amazing things.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요, 이전에는 항상 상냥한 모습으로요,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을 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예전과 다르게 이 여인을 대하시더라는 거예요. Jesus has always used to treat the petitioner in the friendly manner, but this time he didn't.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거절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Rejection. 이번에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다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굉장히 무뚝뚝한 그런 태도로요, 이 여인의 그 청원을 거절하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 verse 27. 우리 영어로 편하시면 영어로 읽으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세번역에, 한글 세번역에 보면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가지고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세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떡을 먹을 수 있지, 이방인들이 그것을 먼저 먹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기다려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주장하시는 이 말씀은요, 구원과 은혜를 받는 데는 분명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이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주장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도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합니다. The Jew first and also the Gentile.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오셨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새치기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혜택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이방 여인 이 사이에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Rejection, 거절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놀라운 모습이 뭐냐면요, 청혼을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 다른 것을 하나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The woman's rejection to the rejection of Jesus. Reaction to the rejection of Jesus. 그게 뭐냐면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요, 다 수용하고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Acknowledgement. 수용합니다. 그거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이 개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전에 먼저 어린 아이들을 먹여야 한다라는 이 주장을, 그 부분에 대해 이 여인은요,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얼마나 지혜롭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에 반응을 하고 있냐면요, 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저 동의합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 주님 말씀 저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거 부스러기들은 그 상 밑에 있는 개들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여인이 지혜롭게 예수님에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28절 영어로 The Lord, she replied, even the dogs under the table eat the children's crumbs.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요,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거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She is now fully understanding the parable of Jesus as a riddle.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적으로 좀 읽고 있잖아요.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보면요, 그 가운데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일날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들었을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매번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까지도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들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요, Nothing outside the man can make him unclean by going to him. Rather, it is what comes out of the man that makes him unclea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오늘 본문 위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요, 제자들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가끔씩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못 알아들 때 어떤 표정을 이러죠?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 그러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8절에 오늘 본문 7장 18절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Are you so dull? 이래요. 영어 성경에서는 표현하면요, 너희가 이렇게까지 미련하냐 지금 질책하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너희 바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더 이상 내가 쉽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느냐, 어찌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느냐, 어찌 이렇게 미련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추가 설명 없이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요, 그 말씀의 핵심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개들은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요,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스스로가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은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요, 그들을 경멸하면서 어느 정도로 그들을 낮춰서 보느냐,
개들로서 이방 사람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방 여인은요, 이 함축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이 말씀을요, 알아듣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는 순서가 있다. 이스라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그 때가 오지를 않았다라는 것을요, 이 여인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듣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요, 받아들인 것입니다. 구원과 은혜의 순서가 분명 있다라는 것을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This woman accepted God's providence. She accepted Jesus' explanation that the order of the salvation and grace was first Israel and then the Gentile. 이 여인은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그런 순서가 어디 있어요? 아니 말도 안 돼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이 여인은요, 따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God's sovereignty and God's providence를 이 여인은요,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God's providence and God's sovereignty에 대한 부분이 딱 됐을 때는요,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기의 고집을 주장합니다. 성경에서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받아들이지를 않은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에 맞지 않다라면서 어떻게 해요? 거절만 하더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내가 꼭 굳이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를 이 여인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가끔씩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It's not fair. 이거는 공평치 못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 교회에 오고 있지? 나는 왜 이 나라에서 살고 있지?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듦과 어려움, 고난들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요, 이방 여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산다라면요, 비록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이유, 비록 이 교회 다니는 이유,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그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요, 비록 인정하고 수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먼저고 이방인은 나중이구나, 그 말씀을 듣고요, 그래 할 수 없네, 그럼 나는 가야지 하고 그냥 떠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요, 적극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요, 적극적인 그 컨버세이션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선교 방향을 이방인에게 전환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할을 한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후에 곧바로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바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아 지방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걸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방 지역을 가시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기록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7병2호의 역사를 통해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7병이요, 떡 7개와 피쉬 2마리로 사람들을 5,000명, 4,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떡을 나누어 주는 거는요, 예수님의 살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살을 먹는 자는 다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떡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건요,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똑같이 나누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비록 처음에는 예수님께서요, 이 이방 여인의 그 모습에 굉장히 거절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셨지만, 결국 그 이방 여인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완전히 깨우치고 돌리게 하는 그러한 계기를 지금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그 대상은요, 인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보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역할은요, 지금이라도 그 한 영혼, 주님을 모르는 영혼,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을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해서 그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이방 여인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다시금 한번 유대인은 정결하고 이방인은 불결하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축복을 주시고자 오신 분이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데는 구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양놈 쌍반, 높은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부자, 미국 사람, 흑인, 백인, 동양인,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구분 없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본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런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도요, 바로 구원의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방 여인은요, 분명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첫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거절의 말씀을 듣고 기분 상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화내고 짜증내고 왜 그러냐라면서 투정하고
그냥 떠났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은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거절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놀라운 장면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이방 여인은요, 예수님이 거절하셨다고 해서 인정하고 그냥 떠났던 것이 아니라요, 끝까지 포기할 줄을 모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는요, 담대히 자기는 그 개의 역할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The woman who boldly accepts the roles of the dog. 여러분, 자기는 개이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해서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이라는 거예요. 개는 어린 주인의 입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떨어진 부스러기를요, 주워 먹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자기는 그 개 역할을 자기는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역할이 그 역할임을, 대상임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녀는 예수님에게요, 어린아이가 먹는 좋은 음식을 자기는 바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저는 어린아이에게 주신 그 좋은 음식, 맛있는 뷔페, 어떤 한정식 이런 것들 저는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자기는 족하니까 나는 그것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정식으로 은혜, 뷔페 같은 은혜를 주시다가 그들이 혹시라도 흘린 그런 조급의 그 은혜, 부스러기, 자기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한다라고 이 여인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거라도 주시면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말과 태도를 보고선요, 예수님의 태도가요, 처음과는 지금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태도가요, 예전에 그 자상하신, 상냥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후반부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방 여인의 그 요청을요, 예수님께서는요, 기꺼이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돌아가라.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게서 나갔다라고 이 이방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개가 드디어 응답을 받아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개라고 인정했거든요. 지금 그것을요, 지금 받아들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응답을 받은 이유가요, 진짜 다른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적으로 그녀의 딸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요, 어떤 어려움이 자기에게 있을지라도요, 자기는 그것을요, 감내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만 고칠 수 있다라면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도 감내하겠습니다. 그녀는 비록 자기는 유대인은 어린아이요, 이방인은 개 같다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자기가 개가 되어도 좋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짐승이 되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에게서는요, 단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 받을 수 있다라면 자기는 무엇이 되던
좋다라는 그 마음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이방 여인의 이 모습에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신년 특세 마지막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향기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 그러면요 바로 그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그 겸손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바로 이 겸손함을 좀 배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요, 그 교만, 자만, 내 reputation, 명성, 명예, 이 모든 것들을요 내려놓으면서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그 은혜를, 응답을 받기만 한다라면 나는 개라고 취급받아도, 짐승이라고 취급받아도, 그보다 더 못한 것으로 내가 취급받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에 부스러기만 받을 수가 있다면 저는 무엇라 불리워줘도 괜찮습니다라는 이런 겸손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마가복음 9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바로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바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됨을,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겸손함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낮아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바로 주님 앞에 이런 겸손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낮아짐으로 우리는 와야 한다는 겁니다. We also needed to come to Him with humility in order to receive God's blessing and be blessed. 그런데요, 그녀는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라도 저는 좋으니 주십시오라고 주님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녀에게 그 부스러기를, 그 크럼스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원래 원했던 그것을 정확하게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은요 처음부터 그런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자기는 괜찮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족하니까 괜찮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갔는데요,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이 겸손함의 모습을 보시고요 이 여인에게 그녀가 원했던 것을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이 내 딸에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요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집까지 좀 가주시지요. 주님께서 가셔서 좀 말씀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또 그렇게 반응도 안 합니다. 그녀는요 믿음으로, 지금 이방 여인은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또 다른 또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간청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그냥 갑니다. 제 눈앞에서 확인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가는요, 드디어 결론을 지어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뭐라고요? 그녀가 집에 갔을 때에는 딸은 얌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귀신은 이미 나갔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의 이 믿음이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를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이방 여인처럼요, 그 겸손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와서 믿음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요, 그래서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면 오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 오실 때 믿음을 가지고 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Just to come without the mind. Do not just live in the world. Faith will save us. In faith, history will appear.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전에도 보면은 중풍병자 걸린 그 친구 네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에 걸렸던 그 사람은 믿음으로 집에 간 겁니다. 또한 혈병을 앓던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믿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믿음으로 오고 믿음으로 갈 때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옆에 나오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체면, 여러분의 어떤 자존심, 또 여러분의 어떤 지위나 학식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천사를 악마로 만듭니다. 그래서요, 성어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은 우리의 교만을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는 일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Satan uses our pride to make us away from God. 그래서 교만은요, 여러분과 저를요, 자꾸 무릎이 뻣뻣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뻣뻣하니까 엎드리지를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자꾸 우리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자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고 겸손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하는 것이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기는 오늘 이방 여인을 통해 거절함을 받고 또한 자기가 예수님이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수용했던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거절함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인정했다라고 그냥 떠나갔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남아서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받았던 이 여인처럼요, 여러분 오실 때 분명한 믿음으로 오시고 믿음으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셔서 이 땅에서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